오늘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셨군요. 이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는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한 주를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낸다 하는 게요, 그냥 잘 지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상치 못한 불행한 지출이나 상처가 없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매주일 봉헌 기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처음, 이 문장을 들었던 때가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친구 전도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목사님네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처음에 이 말을 이제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좋아서 귀담아 들었던 게 아니라 너무 특이해서.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저 같은 전도사끼리였거든요. 같이 있는 전도사랑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회가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다니시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빠, 기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불행한 지출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이제 마음에 이상했는지 피식 웃으면서 우리 아빠 맨날 저 말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재물의 손실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랑 통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 기도를 매주마다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현지인 목회하거든요. 영어로 그 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는데, 미국은 이제 파송제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처음에 이상하게 하는데 다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요, 정말로 불행한 지출이나 상처가 없었습니까? 저는요, 상처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뜻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살아도요, 때때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예상하지 못했나? 어떤 면에서는 예상이 가능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되면서요, 사택의 보일러가 에러 코드가 한 10번 정도 떴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에러 코드를 무시하고 껐다 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되겠지 하면서 또 껐다가 켰습니다. 또 껐다가 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껐다 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런 일들은요, 밤에 일어납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내 몰래 보일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했어요? 하나님, 보일러를 살려주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살더니 그때부터는 안 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그날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일러를 살려주세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신경도 안 쓰던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일러를 위해서 기도할 일 있습니까? 기도 제목에 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정말 그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때 이제 에이스 기사가 와가지고 열어보더니 수명이 다했다고 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친구들이 하루 나갔다 왔거든요. 하루 나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손 씻으려고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물이 얼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개수기에 손 올리고 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보내 주옵소서.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번 겨울에 2번이나 저에게 생기면서요, 이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곽조봉 권사님 계시니까 장로님들이랑 곽 권사님이 얼마나 이걸 위해서, 이 2번의 일을 위해서 신경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을 겪었더니, 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지키시리로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은 부모가요, 걸음마하는 아기가 넘어질까봐 또는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아주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이 애가 잘 걷기를 원하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잖아요. 애가 느낄 때는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는 금방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너무 먼 일인가요? 여기 아십니까? 예, 넘어질까봐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서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샤마르란 말이 언제 쓰이느냐?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룰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 할 때 그 샤마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한 번은 욥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욥을 놓고 말씀하실 때 욥의 생명은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욥의 생명만은 지켜야 된다 할 때 이 샤마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샤마르라는 말은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다룰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마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환난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악과 재난과 불행과 고통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작은 근심을 포함하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 이 말씀은 언제 쓴 시입니까? 1절에 그 위에 보시면요,
이 시편의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이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가까우신 분들 계시고 멀리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요, 낭만적인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에 도둑이 있었고, 낮에는 살을 태우는 듯한 태양이 있었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리가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큰 산을 보았더니 그때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나의 도움은 저 큰 산, 거대한 산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인 우익이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큰 산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환난이 아예 안 오게 하신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안 옵니까?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선택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꽃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 불의 환난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전도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로마로 전도하러 가다가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큰 광풍 속에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러 가는 바울을, 그 바울의 일행을 광풍을 만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도 마치 풀무불과 같은, 풍랑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고 따지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온실 안에 화초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뒷부분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육체적인 안전이나 환경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고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 또는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의 인격이나 영적인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더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소중한 귀하게 다루었던 어떤 물건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돈으로 사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때문에 부부가 서로 비난하면서 싸웠다면, 아니면 자식에게 모진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물건은 고치거나 다시 살 수 있지만 부부의 마음, 자녀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생채기가 남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수돗물이 안 나올 때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에다가 남겼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속으로 물도 안 틀어놨어, 내 잘못이야, 자책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빨리 해결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시고 또 사람도 알아봐 주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번에 보일러가 안 됐을 때 경고등이 막 여러 번 떴잖아요. 제가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 눈치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한밤중에 씻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에 찬물을 대봤더니 너무 차가워서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저한테 이것도 신경 안 쓰고 뭐 했냐고 그랬다면 제가 참겠습니까? 당신은 못 봤어? 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서로 다툴 시간에 아내는 조용히 가서 들통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와서 물을 데웁니다. 오랜만에 듣는 얘기를 합니다. 물 식으니까 빨리 씻어요. 물 식으니까 빨리 씻으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근데요, 신기하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물을 아껴 쓰니까 물이 남아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씻고 있는데 저하고 안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까칠한 게 작은 애인데 작은 애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씻고 나오더니 재밌네, 그랬더니 낄낄 웃는 거예요. 재밌네. 여러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영혼이 다치고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하는 것은요, 상황이 꼬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절망하지 않도록 꼭 붙잡고 계신 것, 그것이 영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공격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택에 수도가 안 돼서 사람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조용식 권사님께서 저에겐 영웅이에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열고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데우래요. 어른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사실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를 갖다가 거기다 쪼면서 얼마나 또 제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녹여주세요. 한참을 쪼그려 앉아서 드라이기를 대고 있는데요, 제가 앉아있는 게 신기한지 고양이가 구경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저를 보면서 뻑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 임마. 그랬더니 10분 지나니까요, 한 1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전자 계량기의 숫자가 달달달달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불 터졌다고. 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남겼던 글에다가 잘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수고했대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또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관계는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 조심하면 일이 해결된 다음에 서로의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서요, 토요일에는 좀 한참 읽거든요. 한참 읽고서 어젯밤 11시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또 반갑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TV에서 판매가더니 TV가 죽었어요. 진짜요, 실화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설교 준비 안 했으면요, 뭐 만졌어? 할 텐데. 내가 이 말씀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었잖아. 다치지 않았어? 이런 거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 안 했으면요, 진짜 뭐 만졌길래 그랬어? 할 텐데. 그랬었잖아. 다치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이런 말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만큼 우리 역시도 내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출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말인데요, 출입이라는 말에는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사용되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출근하는 것,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학교 자녀 남편 보내고 또 애들 보내고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는 것,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잠자기 전까지 또 잠자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말씀하는 출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켜주시는 기한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요,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영원의 시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끝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겪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쉽습니까?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험한 산길 같고요, 끝없는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샤마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무불 때 뜨거운 불을 겪고 있습니까?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